오늘 밤부터 우리 교회에서 춘계 심령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1년에 봄, 가을로 이렇게 부흥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부흥회를 실시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런 부흥회를 실시합니다. 은혜가 뭔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사랑, 호의 이런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요, 축복도 은혜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 받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어지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심판으로 이 땅을 다 멸해버릴 때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나무집 종살이 하다가 총리가 됐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총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모세가 영도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떤 면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찬송가 197장에 나타나온 대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은혜만 풍성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계시면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고 항상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항상 향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줄 자에게 또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시고 축복을 받을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치료를 받을 자에게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자가 되는 것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 은혜 받을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되면, 은혜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풍성한 은혜가 가지고 은혜를 늘 베푸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도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 기회가 지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은혜를 입으려고 해도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온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진다면 바로 부흥성회를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성회를 이렇게 허락하신 것 자체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성회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기니까, 기간이니까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베풀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흠뻑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자세,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0장을 쭉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보면은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받게 됩니다. 자, 도대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면, 그렇게 준비하면 우리도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이 돼서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파송받아온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탈리아대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풍성히 은혜를 받은 비결이 뭔가? 첫째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뭐냐?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고넬료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항상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무슨 어려움 당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늘 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겁니다. 3절에도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청해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다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처음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사람들이 다른 강에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했습니다. 다른 자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더니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그곳에 자욱하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예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나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아기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둘째 부인은 아기를 낳은 것 때문에 대접을 받는데 그 멸시와 천시를 받는 그 마음의 상처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엎드려서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인처럼 보일 정도로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오남매를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해결됐는데 결국 기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뭐냐?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복잡다단한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지금 있습니까? 이러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발부동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산재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정말로 사무엘뿐만 아니라 한나뿐만 아니라 또 히스기야도 야곱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다 보면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들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축복받았습니다.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부흥성회 때 열심히 시간 나오셔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고 놀란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이미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바로 은혜의 통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되 특별히 은혜 받는 이 부흥성회 때 이 때를 놓치지 말고 함께 참석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이번에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고넬료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자마자 고넬료는 즉시 그대로 실천합니다. 즉시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일가 친척들까지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임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순종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고넬료가 그것을 실천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그 로마의 속국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 보잘것없는 그 속국에 있는 한 백성이요 베드로는 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출신이요 촌놈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신분은 바로 백부장입니다.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그 신분으로 따진다면 그 문화 혜택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교육도 받은 사람이고 또 위치도 있는 사람이고 베드로와는 상대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올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가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메시지가 선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요?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 다 공통점이 보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 다 벗어버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와 같이 계집종을 보내가지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만약에 자존심을 앞세우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겁니다. 30번에 된 병자도 보십시오. 정말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힘이 없고 나약한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일어났습니다.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놀랍게 그때 그 시로 순종하니까 병이 낫고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만약에 나는 힘듭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한단 말입니까 하고 그걸 실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때로는 이처럼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 이상에 좀 맞지 않은 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정말 하나밖에 없는 100살에서 난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짐승처럼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인간의 단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까? 아들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 때로는 선포된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넬료도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기 직전에 그 감람산까지 따라온 500의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근데 500명 가운데 380명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0명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전무후무한 성령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어느 시간에 어떤 메시지가 나에게 선포될지 모릅니다. 정말 내 이상에는 도저히 맞지 않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메시지가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손해 주기 위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말대로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절대로 손해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무조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운 사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라 하면은 모이시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시고, 섬기라 하면 섬기시고, 봉사라면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라면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순종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거기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가정이, 산업이, 창고에, 떡반죽 그릇에 복이 가득가득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놀란 기적적인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 체면 구기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런 걸 앞세우지 마시고 무조건 어린아이 심정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놀란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번 성회에 꼭 참석하셔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가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고넬료는 은혜 받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준비한 것만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할 때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간절히 베드로가 와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일가 친척들을 다 찾아가 가지고 다 초청을 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뭐냐? 고넬료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 은혜 받기 위해서는 모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첫째는 참석해야 되고 또 일가 친척 또 이웃들까지 초청해서 함께 모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이는 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성회 또 우리가 첫째로는 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게 산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부흥성회 때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또 은혜는 받고 싶고 축복은 받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헌금은 보내고 자기는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신방을 받을 때도 보니까는 헌금은 보내고 안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보시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몸을 드리는 것이 이게 진짜 제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흥성회 때는 무엇보다도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많겠지만은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로 여러분 몸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 바랍니다.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이 뭐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 상한 심령을 가지고 집회에 참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고넬료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부흥성회를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났고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준비하시고 몸을 준비하시고 또 정성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보면은 여기서 물론 고넬료는 헌금을 드렸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응답이 임할 때 재물이 없는 곳에 임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축복 받으려면, 은혜 받으려면 또 이와 같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태도와 자세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까지 드리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내렸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 삶에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넘치는 부흥성회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준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이번 축복된 성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고넬료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교만한 마음에 손톱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대적하신다. 은혜는커녕 오히려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겸손을 한번 볼까요? 고넬료는요 25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요, 베드로가 오니까 쫓아나가가지고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절합니다. 이 행동은요, 그때 황제에게나 하는 태도입니다. 또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나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아니, 그런데 일개 보잘것없는 저 말하는 대로, 아까 말한 대로 저 어부 출신,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사람, 그런 천민, 그런 사람이 오는데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다니까요. 그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하면은요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대로마 제국의 백부장은 어린 나이에 울음까지도 그치게 할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보잘것없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최고의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베드로가 그와 같은 얘기를 한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고 대적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도 은혜 받으려고 한다면 겸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부흥회를 해도 이건 시간 많고 별 볼 일 없는 삶에 참석해서 하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은 뭐 신분도 좀 있고 그런 사람이 뭘 참석하느냐,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 기도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고요, 이런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심정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오늘 고넬료처럼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세로 부흥회에 참석할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번에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문제 해결받는 그런 성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조건 참석해야 됩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정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들의 시간 참석한다면 이번에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시간마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는, 축복받는 성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